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1장 1절 한 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다시 한번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헬라어에서는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그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예요. 헬라어가 크로노스, 카이로스,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크로노스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기회의 시간, 영원과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를 보면은요, 앞머리는 많은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요, 손에는 저울과 또 칼을 들고 있어요. 한쪽에는 손, 한쪽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왜 앞머리가 무성할까요? 그건요,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 카이로스가 누구인지를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카이로스를 발견했다 그러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왜 뒷머리는 대머리일까요? 그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그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왜 발에 날개가 달려 있을까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입니다. 왜 저울을 들고 있을까요? 기회가 앞에 있을 때 저울을 꺼내서 정확히 판단하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면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을까요? 칼같이 결단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카이로스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기에 현대인에게 하루 24시간은 늘 모자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효율적인 삶을 너도나도 추구하죠. 그러나 바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기회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영혼과 이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 시공간이 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시공간이 있어요. 보이는 세계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이라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시공간은 카이로스의 시공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잘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자연의 시간이라 그러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의도한 시간,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영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창세기 13장을 예로 들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1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되어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며 또 밟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보고 밟는 것 모두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보고 너가 밟는 것 모두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전에 이 땅을 본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당연히 있었죠.
매일 살고 있었으니까. 또 아브라함이 전에 이 땅을 밟아본 적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밟아봤죠. 계속 살고 있었으니까. 그거 서 있는 곳이요, 사는 곳이었으니까. 그런데 왜 이전에 보고 밟았을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밟고 보는 것이 다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이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의 차이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매일 먹고 마시고 자는 일들, 이 육과 혼의 일들은요, 영의 일들과는 분리된 시공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매일 그가 사는 그 시공간을 보고 밟았어요. 그러나 그건 그저 크로노스의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을 뿐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아니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창세기 13장의 그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시공간 속에 있던 그 말씀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시공간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순간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저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그건 그저 크로노스의 시간일 뿐이에요. 매 순간이 영적인 순간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바로 하늘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일상에 묻혀 땅의 시간, 묻혀 사는 땅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러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시간이 내 시간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 내가 본 것, 내가 밟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든 하늘의 터치가 일어나서 영적인 모멘트가 되게 하세요. 성령과 말씀으로 하늘의 터치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과 말씀 이 두 가지가 바로 영적인 모멘트, 하늘의 터치가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일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럴 때 하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가 우리 일상의 시간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의 터치가 우리 삶을 영적인 순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어제는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었나요?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었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나요? 카이로스는 영의 시간입니다. 영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믿음으로 하늘을 여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취하세요.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영적인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시간은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바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영적인 중요도에 따라 시간이 재배치됩니다. 어떤 시간은 크로노스로는 하루이지만 카이로스는 천년처럼 길게 확대됩니다. 그 시간 속에 그만큼 많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딱 하루인데 천년이 걸려야 일어날 법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카이로스죠.
천년이 걸릴 것 같은 역사의 임팩트가 하루 만에 이루어져요. 심지어 찰나의 순간에도 천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수천 년 인류 역사의 방황과 의미를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의 역사가 인생의 큰 줄기를 결정하곤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순간, 또 내가 성령을 받았던 그 순간,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부르심을 확연한 순간, 부르심을 받은 순간, 이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들어갈 때 거기에는 크로노스의 시간의 길고 짧음이 더 이상 중요치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농축된 카이로스의 시간이 천년의 임팩트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의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천날보다 나은즉. 그렇죠. 다윗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공간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의 길고 짧음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낫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카이로스의 임팩트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내가 선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침투되어 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고 약속은 들었지만 현실은 아직 변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 거야? 나한테. 요셉이 그랬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성경은 조용히 말합니다. 미케치, 그 외란 뜻이죠. 이 말은 단순한 시간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찼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찼다. 미케치를 선언한 것입니다. 카이로스,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었어요. 미케치. 요셉의 감옥 생활은 크로노스였지만 바로의 꿈이 시작되는 순간 그 시간은 카이로스로 바뀝니다. 오늘 토라 포션 제목 미케치입니다. 미케치 슈나 타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바로 2년의 시간 끝에라는 뜻입니다. 이 2년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된 이후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시간이었어요. 정말 너무너무나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겠죠. 요셉에게는. 그가 요셉을 잊었기 때문에 요셉이 2년 더 감옥에 보내게 된 시간이었어요. 요셉으로서는 억울하게 더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의미하게 흘러버린 듯한 이 2년이라는 시간은요,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낭비되어 버린 것 같은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빚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해 세고 계셨던 시간이었어요. 내가 이제 바로에게 세워야지 하고 세우고 계셨던, 카운트하셨던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요셉이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요셉의 인생에 펼쳐집니다. 감옥의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펼쳐질까? 오늘 요셉의 삶의 반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비결을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요,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2년 더 잊혀진 고통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잊혀졌던 요셉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기억된 자가 되죠. 그를 잊었던 바로의 술 관원장이 요셉의 존재를 2년 만에 기억해낸 겁니다. 그 바람에 요셉은 바로 왕 앞에 바로 불려가게 되죠. 요셉은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만약 요셉이 2년 전에 풀려났다 그러면 바로와의 만남은 없었을 거예요. 잊혀졌던 요셉,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대해 정확히 기억된 겁니다. 만 2년 후에 바로 요셉의 감옥에서의 2년은 크로노스였어요. 아무 변화도 없는 시간, 그저 흘러가는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미케치, 그 시간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끝났을까요? 요셉이 충분히 고생했기 때문에 끝났을까요? 아니요. 아니면 요셉이 준비되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찼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감옥문 두드리지도 않았어요.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이 아니라 바로가 바로 꿈을 꾼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은 요셉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의 잠자리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내가 만드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조정하는 타이밍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41장 15절 16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을 설명하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냅니다. 이 요셉은 형들 앞에 자기가 꾼 꿈을 자랑하던 요셉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왜 요셉을 2년 더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카이로스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때를 담당할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시간은요, 축복이 아니라 파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권력을 배우지 않았어요. 대신에 겸손을 배웠습니다. 책임을 배웠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법을 감옥에서 2년 동안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단번에 총리로 세웁니다. 요셉의 인생이 갑자기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에 준비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카이로스는 요셉을 높이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나를 넘습니다. 내 성공, 나의 회복, 나의 자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향해 흐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향해 흐르는 것입니다.
나의 회복, 성공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 목적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요셉 17년 동안 채색옷만 입고 살았습니다. 근데 17살 때 노예가 되고 또 감옥에 가는 죄수가 되었어요. 이 시간은 나에게 부당해, 억울해, 원망으로 보낼 수 있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에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요셉에게 상황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한결같이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합니다. 이건요, 후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국가의 일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었던 모판의 시간이 된 겁니다. 우리 삶에도 부당하게 무시당하면서 낯설고 부당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요셉처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왜 축복이 되냐?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어쩌면 므낫세의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일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사람들, 어쩌면 나를 에브라임으로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훈련, 교관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는 삶을 놓치지 마셔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과 사람 섬기는 이 손을 거두지 마시고 계속 섬기십시오. 그랬을 때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 조나단 삭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케츠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마음속에 만드는 공간이다. 그 공간의 이름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위해 마음속에 만든 공간의 이름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싶은 므낫세의 시간과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에브라임의 시간 사이에는 분명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간격을 믿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요셉에게 형통은 고통을 뚫고 찾아온 시간이었어요. 그에게 주어진 고통의 시간을 감당했기 때문에 마침내 영광의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유대교 전통에는 메시아로 불리는 2명의 구원자가 올 거라는 예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예요. 또 하나는 요셉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이 두 구원자는 유대 민족을 포로에서 구원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 것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대예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 바로 정복의 왕으로 구원자로 묘사합니다. 또 요셉의 자손 메시아는 겸손하고 고통받는 종으로 묘사돼요. 근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의 오심은요 우연도 긴급 조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득 찬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가득 찼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율법도 예언도 실패하고 인류가 이제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완전히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미케치가 그 요셉의 미케치가 요셉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 그러면 예수님의 카이로스는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태어나신 메시아이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예수는 단지 실패한 메시아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예정하신 위대한 승리와 영광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을 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진 겁니다. 사해졌어요. 십자가에서 인류를 정죄하던 문서가 소멸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무력해졌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모든 죄와 불의, 차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됐습니다. 진정한 승리와 구원이 세상의 권력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고난당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실패한 메시아로 여기는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그들의 메시아가, 자기들의 메시아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12세기의 유대 철학자 람밤은 메시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다. 람밤이 말하는 메시아는 요셉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여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처럼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그들이 기다리는 이상적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메시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그들이 기다리는 이상적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자기의 메시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잘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묘사하는 두 메시아의 모습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셨어요. 그분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난 예수님은 요셉의 자손 메시아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십자가의 영광과 승리를 증명하는 메시아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고 평화의 시대를 여는 메시아로 오실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언제 오세요? 사도행전 1장 7절은 말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느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카이로스였습니다. 아버지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카이로스예요.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차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짜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렇게 고백하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아멘. 이 기다림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 이 기다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미케치 이전의 요셉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속에 있나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참에 오셨고 또 때가 차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다림은 공허한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구원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깨어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구원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깨어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25장에서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음. 바로 하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해요. 하나님은 미케치의 끝에서 요셉을 세우셨죠. 또 때가 차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또 때가 차면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날을 앞당겨 달라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날을 맞이할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그날을 앞당겨 달라고 조급해하지 않고 그날을 맞이할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힘들었던 일을 잊어버리시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용서하겠다 결단하십시오. 내 모든 고난의 일들을 잊어버리는 므낫세의 은혜가 있을 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는 에브라임의 은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다림 속에서도 신실하게 소망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삶,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나 그 어느 하나도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없어요. 온통 다른 사람이 지배했던 삶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은 일방적으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고요. 형제들은 강압적으로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노예로 팔았어요. 애굽에서는 그의 주인인 보디발과 감옥의 간수정이 요셉의 삶을 다스립니다. 그는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철저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이 어려질 때마다 그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17살 때 꿈을 주셨는데 내 삶은 왜 이리 힘듭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 자신의 꿈과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의 삶은 비록 다른 사람들에 의해 끌려가는 수동적인 삶이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요셉은요 더욱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 찾아옵니다. 당대 최강 제국인 애굽의 통치자 바로가 꿈을 꾸게 된 거죠. 바로는 그 꿈의 의미를 알기를 원했고, 그래서 애굽의 점술가두가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술 관원장이 2년 전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앞으로 불려가게 되죠. 바로가 요셉에게 41장 15절에서 말하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한 꿈을 꾸었으나 이에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내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뜻은 나는 절대 아닙니다 라는 강한 부정의 말입니다. 요셉은 이어서 하나님이 답하실 것입니다 말합니다. 나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겁니다. 이건요 바로 애굽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그 당시 신처럼 여겼던, 아니 신이었죠. 이 바로 신, 눈에 보이는 인간 신이었는데
그 바로 앞에 당당하게 담담하게 하나님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꿈의 내용을 들은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건 요셉의 삶의 간증이었습니다. 그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의 삶에 지금 행하고 계시는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우리는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생각해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좋은 일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 안 좋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이 단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32절입니다. 바로에게 꿈을 2번 덮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이다. 무슨 말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곧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요셉은 꿈만 꾸는 몽상가가 아니었어요.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꿈이 주는 메시지에 따라서 내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로가 꿈을 나누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을 말해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바로의 꿈을 통해 앞으로 7년 풍년이 오고 이어서 7년 흉년이 온다. 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지혜로운 감독관을 세워서 풍년의 20%의 소득세를 걷고 각 성읍에 비축해서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죠. 조언하죠. 이처럼 요셉은 꿈만 해석한 게 아니라 현실에서 탁월한 행정가로의 면모를 드러냅니다. 이런 지혜와 감각이 어디서 나올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실제적인 조언할 수 있었던 것, 이건요, 그가 지내온 과정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돼요. 그는 보디발 가정에서 총무의 일을 하죠. 감옥에서 온갖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시간들은 요셉에게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일을 배웠고 성장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특별 훈련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훈련의 시간들이 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리 폼나지도 않은 곳에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받은 훈련은요, 카이로스와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연결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꿈을 해석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요셉의 능력에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서 39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시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에게 영적 권위를 느껴요. 그리하여 그에게 자신의 정권을 넘겨주면서 애굽의 총리를 세우죠. 바로는 그에게 애굽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샤분낫 바네아, 무슨 뜻이냐? 신이 말한다, 그리고 그는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45절을 볼까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샤브낫, 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요셉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거를 알고 이 바로 왕이 딱 요셉에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신이 말하고 요셉은 살아있다. 바로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그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이 말한다. 그리고 그는 살아있다. 샤브낫 바네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잊어버리고 싶은 므낫세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 내 자신이 인생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남들에 의해 부당하게 이끌려온 삶의 시간들. 요셉은 그 시간에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그의 비참한 현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 현실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며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고백하면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 므낫세의 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건요, 하나님이 더 큰 목적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70절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언을, 지혜는 그가 노력해서 생긴 게 아니었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 당대 제국의 바로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이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요셉은 2년 연장된 감옥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감옥처럼 여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는커녕 빨리 이 인생의 감옥에서 벗어나야지, 이런 생각만 하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통스러운 그 자리가 나의 운명이 바뀌는 모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내동댕이 치고 수동적으로 이끌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사야가 메시아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했죠.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역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고난이라는 므낫세의 시간을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 삶을 채워야 우리는 현실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전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략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위해 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상황을 탓하지 마시고요, 나를 부당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시고 내 생애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다. 힘들었던 일을 잊어버리세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하세요. 내 모든 고난의 일을 잊어버리는 므낫세의 은혜가 있을 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는 에브라임의 은혜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다, 바로 카이로스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이죠. 종리가 된 요셉 앞에 모든 형제들이 끌려갔을 때 유다가 카이로스의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그를 종으로 잡아두려고 합니다. 그때 유다가 짜장하고 나옵니다. 용기를 가지고 나오죠. 창세기 43장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올려 보내소서. 베냐민까지 종으로 팔린다 그러면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죽기 직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에 의해서 요셉의 동생 베냐민까지 종된다 그러면, 그래서 유다는 내가 희생을 감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처합니다. 형제들의 구속자로 그는 고엘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고엘,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후에 유다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이런 축복을 받았던 것은 바로 모든 형제들을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했던 그 고엘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요, 훗날 유다 지파의 자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죠. 그리하여 온 백성의 칭송받으며 백성들이 그 앞에 절하게 됩니다. 이루어졌죠. 또 유다의 축복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는 누구를 말할까요?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메시아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예언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메시아는 유대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이 예언은 성취되죠.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는 바로 유다 지파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유다가 형제들의 구속자로 자원하지 않았다 그러면 메시아는 유다 자손을 통해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또한 훗날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의 고엘로 자처하죠. 이게 만약 없었다면 메시아는 유다 자손을 통해 올 수가 없었겠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자기 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고엘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탄생하실 걸 미가서 5장 1절에 말합니다. 예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으리라. 무슨 말이냐? 이 메시아는 창조 이전의 시간부터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의 주인이라는 말씀이에요. 메시아는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을 구원해 줄 역사적 인물이 아닌 거예요. 태초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했던 존재가 바로 메시아인 거죠.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다른 형태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죠. 바로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태어나셨으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고엘이 되셨습니다. 짧은 33년의 생애를 사셨지만 다 이루었다, 이 고백과 함께 숨을 그래서 거두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을 예수님은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해요. 크로노스의 시간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분주해지고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수 있을까요? 태초에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영원과 이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기꺼이 내가 고엘이 될 때, 그때부터 영원과 이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직장 일도요, 또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요, 또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이라 그러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혼과 이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